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9절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주님 마음 아름답게 표현하소서. 아멘. 행복의 길입니다. OECD라고 하는 경제 개발 협력하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우리나라도 OECD 가입했다고 한참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2009년에 어느 나라가 행복한 것인가 행복 지수 140개 나라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위 보면 1위는 덴마크였고요, 2위가 핀란드, 3위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아일랜드, 주로 북유럽 쪽에 스위스나 뉴질랜드도 있었지만 노르웨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10위권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생활 환경, 경제적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앙케이트 조사해서 행복 지수,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인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처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누구를 샀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래서 온 회중. 여기서 온 회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온 회중,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 곧 이 모세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이 모세, 그 모세가 누구냐 하면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그 구원함을 얻고 나와서 홍해를 감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시내산까지 3개월에 걸쳐 가게 되죠. 그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세례를 받고 구별된 백성 교회가 된 것처럼, 자,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이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이들이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바라보고 있어도 그 보고 있는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대상들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손녀들이 와서 몇 개월 같이 지금 생활합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가만히 밥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노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한참 놀다가 왜 봐, 할아버지 왜 봐 이래요. 너무 이뻐서. 그냥 노는 것이 그냥 한번 하고 바라보고 있어도 이뻐. 이쁩니다. 자식은 그래요. 자,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가야 하니까 시내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 엄청난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단다. 그 행복의 길을.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서를 기록을 해서 다 선포했을 때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앞뒤로 십계명을 친히 써서 그걸 증거 이제 품으로 그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돌판을 받고 하는 시간이 조금 됐죠. 그게 40일 걸렸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 자기들이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우리 인도할 신 만들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너무 속히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할 때 기가 막히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돌판을 다 깨뜨리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다 빻아서 가루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백성이 먹였어요. 그때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고 자기 큰 민족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 능력 없으니까 길에서 죽이고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누가 됩니까? 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안 지켜지면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발 내 생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하실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의 기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지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에 올라와라. 이제 네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걸 본 이 모세는 인간이 가공해서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직접 십계명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35장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 왜 뻣뻣합니까? 왜 목이 곧고 불순종합니까?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 배 앞, 그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일찍 자라 그래요. 지금은 자야 돼. 너 내일 또 일어나서 하려면 몸이 약하니까 자라. 그러면 애들이 뭐래? 앉아! 앉을 거야. 앉을 거야. 그러고 앉아고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쉽게 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뭘 모르니까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듯이 또 먹을 것도 이것저것 야채도 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고기 골라서 또 잘게 썰어서 볶아갖고 밥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먹으라 그러면 맛없어 안 먹을 거야 이러고 또 안 먹어요. 그럼 새끼들이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입 벌려 안 벌리냐? 그래가지고 하면 난 미워하고 막 이러고 또 왜 그걸 주고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이리 와 이빨 닦아야지. 그러면 안 닦는다고 또 다 썩으면 어쩔 거요? 이빨 썩으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안 해. 어디서 배웠는지 그 소리만 하고 이놈 새끼 알도 못한 것이 빨리 말 듣고 하라고만 안 한다고 그래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 행복하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 뻣뻣하게 지가 뭐 아는 것처럼 지가 뭘 지 인생이나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거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계속 거여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 때에 사사시대 400년 왕들이 다스리던 500년 1000년 동안 얼마나 반역했어요. 그들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시온성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가 너를 버렸다. 너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요. 낳은 엄마는요. 젖먹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태국에 가면 애를 낳고 아버지는 나가면 돼요. 집을. 그럼 엄마가 그 어린애를 키우더라고. 주로 보통 막 15, 16살 때 애기들 낳아요. 거기는. 그러면 여자애들이 이걸 그처보다 조금 어린 것을 키우느라고 안 되니까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이 여자는 또 돈 벌어 막 가서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잡일 해갖고 조금 번 거 자기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보내면 지 딸 키우느라고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떠나버려도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막 그냥 생부 찾고 친권 포기하고 뭐 어떻게 만들려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여인은 잊을 수 없는 게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생리적으로요 젖이 돌아요, 젖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 일하다가도 어메 내 새끼 젖 먹을 시간이네. 왜냐? 그때 되면은 젖이 이제 차니까 젖이 도니까 생리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여자들 중에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이름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의 뭐 무슨 형상이 없이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뭐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5일장 이렇게 열리면 깨도 담고 뭐 콩도 있는 거 싸갖고 이제 장에 가십니다. 뭐하러 가요? 그러면 돈 사러 간다 그래. 돈 사러. 이거 주고 돈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우리 신발도 사주고 뭐 집에 필요한 이런 것도 산다고 가셔요. 그러면 엄마 내 고무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안 잊을게. 그러면 엄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손에다 이제 고무신 이렇게 써서 손바닥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표현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항상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정말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라는 거야.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뻐. 왜? 존재 자체로 이게 예수의 피로 아들을 죽이시고 산 사랑의 결과물이잖아.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응?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의 길을. 그러면 이 행복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 돌판 다 깨져버리고 금송아지 만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식일을 2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냐 그러면 쉼이 필요한 인생이 그 쉼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삶으로 안식을 얻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가 염려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쨌든 살아야 된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다 손을 놓고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쉬라 그랬어요. 그래도 사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0장 보면 십계명을 선포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여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엿새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오면 오늘 안식일이네 그게 아니고 엿새를 사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건 내가 사는 시간적인 내가 사는 온 모든 시간에 안식일을 늘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는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켜줄 거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래서 증표로 준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가족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종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같은 이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99세에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외부의 다른 민족이 나도 좋아, 유대인 되고 싶어, 그러면 유대인 그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개종의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난 정통 이스라엘이다, 난 정통 유대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지금까지 3,500년 동안 그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게 뭐냐? 이 안식일 제도예요.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돌판 하나님이 십계명 얘기하고 행복일을 얘기하실 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 말이에요. 나와 너희 사이에 이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에서는 할례가 표징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율법 시내산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이건 시간적으로 한날 안식일에 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다가 망하면 어쩔까, 내가 부도나면 참 애기들 키우고 살기도 힘들 텐데,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갈등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많은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되지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라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더니 재앙이 막 내리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나오면서 이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만 너 이것도 줘 해갖고 단락해서 가지고 나와서, 심지어 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반죽을 했는데 좀 남았어, 그거 발효도 덜 된 거 헝겊에다 싸고 매일 짊어지고 나왔다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 종류가 이제 나와요. 금은 동. 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털, 해달의 가죽, 조각목, 기름 불태워야 되고 또 기름 발라야 되는 기름의 향품, 분향할, 하나님 앞에 늘 분향해야 될 향을 만드는 향품, 그 다음에 호마노, 그 다음에 흉배에 붙이고 에봇에 물릴 보석, 12보석이에요.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왔을 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금이나 은이나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야 되고 향을 드려야 될 향품들, 호마노, 12보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들이 가진 것 중에 그들도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천막을. 그럼 천막을 그들이 짓고 살려면 일단 제일 좋은 건 방수가 되는, 요즘 우리가 텐트를 치면 방수되는 텐트는 비싸요. 이 해달의 가죽을, 해달이라는 게 밑에 나뉘어져 보면 돌고래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천연 방수 가죽이에요.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지에 사는 그들이 바다에 가서 바다의 해물, 돌고래 가죽을 그걸 가지고 천막을 만들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염소털, 이건요 좋은 이부자리예요.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면서 이 염소털은요, 이 따뜻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의 저녁에 가죽, 이 털이 있는 이런 게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 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좋은 옷감을 짜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왕이면 명품 입고 싶잖아. 그냥 무명배 때탄 것들 그런 것보다는 거기다 천연 염색제들 구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도 다 염색해서 옷 만들어 입었다고.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짜서 이들도 좋은 옷 입고 싶지. 그래서 그런 천연 염색 재료들을 구하게 되면 여인들은 그것 가지고 실을 염색해 가지고 자기 옷 만들. 가는 배실은 지금도 좋은 옷감은요, 좋은 옷은요 아주 얇고 부드럽고, 그래서 옷을 사러 순모를 사러 가도 이게 순모 그 숫자로 나와요. 180수, 뭐 250수 이런 것들. 이게 250수 정도 되는 이 순모는요 아주 부드러워서 그냥 몸에 착착 감겨요. 자, 오늘 또 의식주가, 여러분 이왕이면 집 좀 괜찮은데 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이왕이면 명품 옷도 사 입고 싶고, 그런 옷 좀 때깔 맞게, 그런 패션 좀 유행 따라서 이런 디자인 된 것들, 뭐 색깔도 명품은 명품입니다. 절대로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다요, 세상에. 그럼 비지떡밖에 더 있다요? 명품은 비싸요. 비싼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막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 입어보려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그리고 이 12보석은요 족장들한테 내라.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이에요. 부자들한테, 족장들한테 내는 12보석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내서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막의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이렇게,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 법궤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 속죄소는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두 천사가 이게 맞대어 있는 그곳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물이 합당하면 그 제사를 받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 하나님이 이런 성막에 거하시니까 거기 만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옮겨 다니는 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기거할 때에 성전을 짓죠. 금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때 헌당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광대하신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만 공간에 하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애국에서라도 이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안식일,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이들이 가진 소유물에서 들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건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사랑이 싹 틀 수가 없어요.
자꾸 만나보니까 괜찮아. 야, 우리 썸 탈까? 너 나하고 사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보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감정이 생길 거요. 근데 둘이 만났는데 이것들이 사귀면 안 되겠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것들 떼어놔야 되는데 가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좀 있는 부모는요, 유학 보내버려요.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그래갖고 안 만나도록. 군대가 있으면 고운무신 뭐 거꾸로 신는다는 여자 많잖아요. 왜? 몸이 떠나 있으니까 마음도 그 안에 관계가 계속 발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왜 만난 지 100일 만에 우리 100일이요. 우리 만난 지 1년 됐네. 그리고 장미 막 백송이 갖다 주고 왜 그래요?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늘. 그 기념일은. 그런 거 기억 못하고 장미 백송이 안 갖다 주면 사귈 자격이 없어. 아, 나는 뭐 그런 기념일 기억 못해. 그러면 기억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 안 하면. 사랑의 관계는요, 생일도 기억하고요, 만난 첫 만남의 날도, 그래서 어디서 만났고, 그러면서 사랑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시간적으로도 안식일에 늘 엿새 동안 일하면서 기억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그리고 장소는 이 만남의 장소를 이 가진 소유에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만남으로 사랑이 싹 트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하려고 하면요,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는 배실이나 염소털이나 붉게 물들인 수양의 털인 해달의 가죽이나 호만어 각종 12보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걸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거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가 탔냔 말이야. 얼마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사랑은 수고함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이 뜨거운, 운전하다가 차 속에 에어컨 나오잖아요. 잠깐 세워놓고 나오면요, 와, 죽을 것 같아. 그 더위를 이기면서 벌어야 돼. 이거 한 푼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 얼마나 돈 벌기가 수고로운 거예요. 그 수고함을 얻은 돈을 내가 갖다 줄 때 그게 사랑인 거야. 그렇게 수고해서 목숨 걸고 번 돈,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그걸 가지고 나눌 때,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수고해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번 돈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생활비 쓰도록 정말 몸이 망가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제가 핸드폰에서 이름 삭제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1번으로 삭제되냐 그러면 괜히 나한테 그래요. 최정원 목사, 최정원 나 안 사랑한다고. 이 새끼, 지가 뭔데 내가 저를 사랑해. 그리고 불평하면 지워버려. 저는 지가 나한테 뭐 사랑받을 짓거리를 했간디? 뭘 지가 나한테 뭐 전화를 안 보냈어, 뭘 해준 게 있어. 그럼 내가 왜 지를 사랑하냐고. 그 수고한 것 가지고 목사님 밥이라도 한 끼 먹을까요? 이래야 나도 고맙지.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아니 왜 나한테 밥 사줄까? 이게 사랑에 비쳤으니까 나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수고함이 없고 나누는 게 없는데 뭘 사랑이 어떻게 관계가 되냐고. 이렇게 더운데 수박이라도 사서 갖다 못 주면 택배라도 보내면, 아니 그 집사님 힘들게 번 돈 갖고 왜 수박 사왔을까? 부담되네. 그러면 기도가 더 되지. 붙잡고 먹을 때마다 아버지 집사님 사 어떻게 갚아야 돼. 갚을 길이 있으면 나도 갚으려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알미 있지. 인간의 행복은, 머슬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고 생존의 욕구가 있는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욕구예요. 그 다음에 소속되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이제 소속돼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다는 건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수고가 드려져야 관심이 있지. 이 성막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성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 수고함이 없어. 근데 뭔 교회에 뭘 위해 기도하겠어? 교회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겠냐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부서에서 어떻게 행사 치렀는지 그 통계, 재정 이게 수입 지출해갖고 제 메일로 넣었었다.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야, 찬조하신 분들이 이름 쭉 나오는데 세상에 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 또 그 부서만 했겠어.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들 있잖아요. 그 부서마다 이 부서만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부서마다 했으면, 야, 이 장로님 오늘 여름 휴가 다 갔다. 내가 봐도 그 빤한 살림에 부서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남겠어? 뭐 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한 이 수고가 그 부서들이 행사 치를 수 있었잖아.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단체 문자가 막 들어왔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왔더라고. 목사님 뭐 해주셔서 우리 수련회 풍성하게 마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거 봉투 하나 준 것밖에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막 단체로 넣으라고 아마 목사가 담당 목사가 그런 모양이에요. 막 왔더라고. 그래도 그 문자 쓰는 수고라도 있는 애들이 이쁩디다. 내가 그래서 화이팅. 나 너 있음에 감사한다. 네가 있다는 게 나한테 행복이다. 내가 그러고 해줘. 이름 저장해놨어. 문자 안 넣는 놈들은 저장도 안 해. 그런 수고라도 해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사랑은요, 사랑하고 받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바마가 미국 처음 됐을 때, 지금은 재선돼서 하지만 처음 됐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 너무 공허하더래요.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공허한가, 왜 이렇게 목마른가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서 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워싱턴에 집 옮기고, 워싱턴에서 그가 침례교회인이에요. 단일 교회를 찾는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인간은요,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예배 안 들어보세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하나님이 생각도 안 가물가물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요. 사람은 답답하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해진 주일날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더 깨어나서, 그래서 만날 공간, 장소도 예배당도 필요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식일에 장소적으로 이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오며 가며 준비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예수님 그러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랑의 원리가 그래요.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된 데서 인정받고 싶으면서 그 다음 마지막 인간의 욕구는 무엇을?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러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럴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겁나 막 뭔가 염려될 때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고 이 믿음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친구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 가서든지 그는 그 목동으로 지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어린 시절 양들을 끌고 이 밖에서
야속해야 될 때에 밤을 새가면서 별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낼 때에, 그런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 위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들의 입에서 그 입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래 골리앗 앞에 언제나 믿음이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다 무서워 떨며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이 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온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삶이, 그런 승리의 삶이 어디서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은 나중에 이가 왕국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성전 짓고 싶은 거였어요. 야, 내가 이런 왕이 되어 이런 백양목 궁에 백양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속에 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성전을, 이 법궤를 모실 곳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왕이요, 그 소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나왔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아들 때 짓기로 하고,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모세에게 준 설계도 다윗에게 다 줘요. 다윗은 일생의 전쟁에서 거둔 것이든 개인적으로 모은 것이든 그걸 마지막 역대상 29장 전부 성전 짓는 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고 이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다니, 이 엄청난 이 복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지켜 그는 왕의 자리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오늘까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다윗 그러면 왕, 그의 별, 그 다스리는 자들, 미국은 보안관들이 다윗의 별을 차고 보안관 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장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그 증거가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사랑의 수고예요. 여기서 이거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수고함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 형제들아, 우리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도 수고함이 없는데 무슨, 그건 역겨운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없이 입에 붙은 소리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고, 그냥 주둥아리에 다쳤으면 좋겠어. 시끄럽게 소리는 울리라는 꽹과리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수고가 있지. 수고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이 종살이하다 나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물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서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다. 제가 이 예배 마치면 입원하러 갑니다. 1시 타고 4시까지 입원하라 그래요. 서울가 입원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장로님들 막 울면서 저도 기도하고 막 합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 심장이 멈춰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편안한 죽음이 없겠더라고. 심장이 멈춰버렸어. 그 심장 마비요. 그럼 고통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만약 심장이 계속 안 멈추고 뛰면
어디 아픈데 막 아우 아파 막 그러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픔이 없는 곳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 이게 약으로 안 된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의사가 이제 약으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시술하자고 뭐 가서 중환자실에 전기 충격 한번 넣어봐갖고 다시 차도가 좀 있으면 수요일 날 또 뭐 시술한답다. 근데 저는 하나님 고쳐주는 기도 안 했어요. 왜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고쳐줄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너 심장 갑자기 마비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냥 살다가 딱 멈추면 이보다 더 좋은 죽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 중에. 이건 뭘 꼭 고쳐갖고 굳이 고쳐서 뭐 다른 데가 막 문제가 돼갖고 뭐 한다면 폐암이나 이런 뭐 고통이 심하다 그러더라고. 그 통증이. 막 몰핀 주사 같은 거, 마약 뭐 이런 거 맞고도 막 못 견디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 편히 자다가 멈춰보면 좋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나라, 그 사랑 안에 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닿는 자를 놓아주러 오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울 것이냐 말이야.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도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면 다른 무엇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길을 가라고. 그 행복의 길을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만나라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야 돼. 그 만남이 계속되면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함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물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 복을, 그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 시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더웠어요. 그럼 뭐하고 보냈어요? 시간을 뭘 자꾸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냐?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 기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수고함으로 세워지는 건데 우리가 수고함이 헛된 수고가 아니고 주를 위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들이 우리가 있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